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등불이 꺼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렇게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1851년 조금 오래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주인공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아주 신앙이 좋았고 이 작품을 썼던 이 작가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에이허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장인데 상어에게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서 배를 타고 막 어떻게든 그 고래를 잡으려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어리석어 가지고 너무 이 분노 때문에 배도 위태롭고 선원들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장이었습니다. 이 에이허브라는 이름이 이 작가가 구약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쓴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름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1등 항해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스타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따왔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아마 이제 따르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에이허브 커피 이런 건 아마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커피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지혜롭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어리석은 처녀들 두 그룹을 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이제 그 잔치 문화를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신랑의 집에 이제 그 혼인 잔치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가득 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게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같은 동네이거나 조금 옆에 동네 정도 결혼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그 동네를 막 인사하다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이 젊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신랑 신부가 오는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에 나가서 등을 켜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역할을 이 여인들에게 이제 시켰습니다. 열 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이제 그곳에 이제 나갔습니다. 당시 중동에는 아무래도 이제 깜깜하고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여인들에게는 자기의 안전과 평판을 위해서 꼭 등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비춰지고 서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등을 들고 밖에 나가도록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어리석은 여인들과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들의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작은 올리브 병을 추가로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요 차이만 둘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더디 오다 보니까 등이 이제 꺼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5절이에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 비유에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잠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아주 긴 여정이에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잠깐 열심히 뛴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 여정을 가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어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택했으니 너도 좀 쉬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쉰다는 것을 잠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의 잠은 어리석은 여인들의 잠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기다림이 길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원한 기다림에 지친 사람이 잠이 듭니다. 희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쉽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쉽게 지치고 낙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잠에 들어갑니다. 신랑이 더디 왔죠. 신랑이 더디 오는 걸 보고 그들이 희망을 버렸습니다. 기다림이 중요했다면 그들은 기름을 더 준비했을 거예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더 준비했을 겁니다. 이제는 기름이 떨어졌고 등은 꺼졌습니다. 그 인생의 등이 꺼진 거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어둡고 공허함만 자기 자신에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한 뒤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안 오실 건가 봐.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막 그곳에 몰려가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막 온다고 하니까 막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들의 잠은 영적인 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잠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활동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미친 듯이 열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SNS 활동을 아주 잘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하고 취미 가지고 세상으로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영적인 잠이 안 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도 영적인 잠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잘 버텨야지 그렇게만 바랄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집안이 너무 엉망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좀 집을 어지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해결 못할 카톡이 좀 많이 안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이 든 거예요. 세상은 막 호화롭습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요, 우리의 마음을 끌고요,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호화롭게 우리가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에 막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그 어리석은 처녀들의 잠이에요. 반대로 슬기로운 여인들의 잠은 안식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깨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막 그러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 안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잠잘 때 그들의 파수꾼이 되고 그들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잠잘 시간에 주님은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잠을 안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말할 때 그게 안식을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과 또 나의 뜻과 나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한 주를 막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요. 한 주가 너무 막 세상에 막 시들려서 삽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지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싶을 때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이죠. 주일에 안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쉼을 가지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세상 것들, 기존 것들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의 것을 막 소유하려는 그 욕심에서 우리가 그쳐야 돼요. 스스로 무언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자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숫자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지, 한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하는지, 그 회사가 몇 명의 고용인이 있는지, 그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당신은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의 집은 얼마나인가요?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다 숫자로 표현을 해요. 교회도 좀 비슷해졌습니다. 교회는 100명의 교회보다 1000명이나 10,000명의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더 많이 숫자적으로 몇 번을 했느냐를 우리 마음에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나보다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은 앞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고요. 우리는 막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미래를 열심히 뭔가 만들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은 그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너의 노력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안식일을 지키는 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와 18장에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쟁을 하면 아주 잔인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도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나라들은 알아서 항복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막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죠. 아수르 잔혹하죠. 막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게 모든 조공을 바치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나는 모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액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기둥에 입혀진 금을 막 벗겨가지고 다 걷어서 아수르에 바칩니다. 그들이 잠시 물러가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있는 걸 다 줘가지고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이 계속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와서 또 포위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재산은 다 바쳤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모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아수르는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5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의지할 대상만 바꿨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나의 노력을 그치고 나의 열심을 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최근에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이 그런 단체를 최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식도 훈련하고 친밀함도 훈련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있으셨더라고요. 이제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한 거예요. 10년 만에 매년 1,000명씩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가 된 거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6번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큰 교회로 계속 옮겨갔고요. 자기가 썼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기저기서 외부 집회를 와달라는 요청은 막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점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섰는데
자기가 성공한 목사는 되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영국에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이 목사님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안식하는 걸 배워요.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걸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동안 밀렸던 메일을 막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한테 막 화가 났더래요. 목사님 교회 놓고 가셔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자기한테 화가 났대요. 성도들이 메일을 막 보냈는데 성도들은 다 서운하다는 메일뿐이었대요. 자기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군. 뭔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포기한 거야. 똑똑하지 못하고 강인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주변 이야기들이 막 들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같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안식 이런 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최근에 열심히 내어주고 계세요. 그 책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뭔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쳐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우린 지쳐서 넘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교회에 등록하고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잘하니까 이제 준비가 된 거야. 나 이제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나 이제 결혼 서약 했으니까 이제 나 더 이상 애써 꾸밀 필요도 없고 나의 좋은 모습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헤롯 왕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준비가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야 등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가 등이,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요, 우리 영적인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불이 꺼지면 이거 다시 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무너진 영혼, 깨어진 영혼, 이 영적으로 이 아주 줄어들고 불이 꺼지잖아요. 그걸 살려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이 꺼지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그 기름을 계속 채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어디서 신앙도 빌려오고 헌신도 빌려올 수가 없어요. 남의 거를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뭐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내 인생을 도대체 무엇에 내가 무엇을 쏟아부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중심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막 대충 살다가 하나님 재림할 때 그냥 어떻게든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냥 그 문 안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나 아내 믿음 좋아가지고 그 따라가도 안 돼요. 천국이 이렇게 회전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국을 회전문으로 얘기하는데요. 회전문이 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손잡고 못 갑니다. 네. 부모님의 신앙 갖고 못 따라가요. 자기의 믿음, 내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잠깐 순간에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비의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나눠야 되겠죠. 이 지속적인 기름, 이 기름이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석가들은 뭐 말씀이다, 기도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하겠죠. 그게 다 기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모은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가 어디 있냐? 시냇가에 있습니다. 시냇가에.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다는 얘기는 그 물가라는 그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우리가 점점 바빠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는 점점 멀어져요. 막 바쁨이 막 우리를 둘러싸가지고요,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유명해지고 알려질수록 더 주님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회사가 잘 되고 또 아이들이 클수록 더 바빠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주님 안에 거할 시간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바쁘게 가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못 따라갑니다. 육체는 벌써 저기가 있고요, 우리 영혼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 바쁘다 바빠. 내 영혼이 막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바빠.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자꾸 떼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본인도 되게 한적한 곳에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근데 그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스모입니다. 에레스모. 이 에레스모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사막,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조용한 곳, 황무지,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이 주변에 또 막 있죠. 막 회중들 막 따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9번이나 이 에레스모라는 곳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늘 시간을 떼어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 에레스모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겠죠. 그 에레스모라는 장소를 우리가 떼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에레스모에 가야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에레스모가 있습니까? 에레스모라는 장소와 시간이 계십니까?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제가 예수 동행에 대한 힘이 요즘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알았냐 하면 제가 댓글을 매일 못 달겠어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제가 막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힘이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예수 동행의 동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예수 동행을 직접 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제가 잘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았어요. 그게 저의 한 가지의 이제 동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력은 유기성 목사님이 저의 동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많이 좀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게 벌써 이제 5개월째 돼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력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요즘 수술하셔가지고 제가 못 뵀어요. 이제 아파서 집에 계시니까 또 동력이 한 분이 또 떨어졌어요. 동력이 두 가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유기성 목사님 이제 좀 병문안을 좀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예수동행 운동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예수동행을 계속 외치셨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2012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2006년에 선한목자교회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거든요. 교회가 다 깨지고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가 한 400~500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매주 교회의 빛으로 부도가 난다는 그런 교회의 상태에 이제 부임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줄어들고 교회도 부흥이 되니까 막 교회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2009년부터 예수동행 운동을 시작했지만 목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셨대요. 근데 2012년 어느 날 그날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이 오셔서 막 기뻐하시면서 오늘 교인이 가장 많이 오셨다고, 너무 기쁘다고, 목사님 재정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도 너무 기쁘셨대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가시고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올라오셨대요. 그 기쁨이 아주 잠깐만에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대요. 내가 사람이 늘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 내 기쁨을 두면 내가 잘못하면 정말 허무한 목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예수님과만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원과 숫자에 눈을 떼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 뭐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야지.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께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과의 친밀함, 또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름이
꾸준히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또 마지막 재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 우리가 결단과 함께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소망,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은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멈추게 하시고 걱정과 금신과 염려로부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침이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기름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침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안식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우리의 마음을 올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배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간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전국에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온라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로그인 처치가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곳곳마다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며 나의 시간과 장소 나의 에레스모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그인 처치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 전국에 있는 우리 영혼들과 전 세계에 있는 곳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곳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전하는 귀한 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온라인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온전한 기름을 충만히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